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아벨에 대하여 설명할 때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원어 성경과 영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서 기쁨으로 아벨의 얼굴을 마주 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인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 시선을 마주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셨다. 얼굴을 가까이 보시면서 그 얼굴을 맞이하셨다. 이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하여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제물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녹인데, 이 에녹에 대해서도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이미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도 그 예물이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또 그 증언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었고, 에녹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처럼 에녹이 누렸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비밀은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은 것이었고,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구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벨과 에녹이 누렸던 믿음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였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사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35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오래 산 것이었지만 당시 평균 나이가 거의 1000년을 사는 그 시대에 350살은 아주 짧게 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의 삶을 성경은 짧은 인생을 살고 죽은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자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생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가만히 다시 살펴보면 4절에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처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는 것은 아벨의 믿음의 영향력은 그가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력 있게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이 오히려 영생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의 영향력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세상에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죽지 않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영향력들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의 경우도 세상에서는 마치 실종이 되어 무덤조차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증거하면서 에녹 또한 죽음의 저주를 입지 않은 자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벨과 에녹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일찍 맞이한 자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 자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들의 믿음은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품고 있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오늘은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입장을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아벨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사실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이 드린 제물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굽히지 않은 모습이었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인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비록 제물은 아벨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지만 기쁨으로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은혜의 얼굴을 구하고 있지 않은 가인을 봤어요. 제물은 드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네가 나한테 낯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는 마치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두려워하여 바위 뒤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바위 뒤에 숨었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 지은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너에게 옷을 입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것을 입으면 다시 내 앞에 나올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증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옷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입었고 그 동일한 그 비밀을 가지고 아벨과 가인도 입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아벨은 그런 비밀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대면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해요. 이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숨었던 모습과 똑같은 그 죄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을 보시며 너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인도 분명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그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본래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던 선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반대되는 악을 선택함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었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순종하는 삶을 또다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거부하고 지난날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그렇게 악을 선택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가인에게 경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저주하며 쫓아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살 수 없었지만 이젠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의 삶을 그렇게 살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은혜로 알고 비록 수고와 고통으로 자녀를 낳고 또 수고로 농사를 지으며 애써 노동에 힘든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비밀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선을 행하는 비밀들이 여전히 가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너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계속해서 죄를 다스려야 되는 일에 너는 영적으로 긴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향하여 순간의 기회를 엿보며 바짝 움츠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초식동물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딱 웅크리고 있죠. 순간에 확 잡아챌 수 있도록 지금 죄가 네 문 앞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너는 그렇게 잡아먹힐 것이니까 긴장하며 다시는 죄를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가인이 온전히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강력하게 권면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형식적 모습을 가인에게서 문제 삼은 것이 아니셨고, 가인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 더 확실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아벨에게 말한 것을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한 것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갑자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는 것을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양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거부함으로 벌인 치밀한 계획을 하고 죽인 아주 의도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이 조금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가인에게 분명한 죄의 형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저주를 보면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이것은 농사에 아주 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인은 자신이 그렇게 힘이 있고 열심을 다해 농사를 잘 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곡식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것이라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스럽게 내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가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너 이제 한번 그러면 네가 한번 열심으로 해봐. 땅이 너에게 더 이상 그 소산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저주를 받았을 때부터. 여러분, 땅이나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표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진 것, 하나님께서 더욱더 악하게 훼손시킨 것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난 것이 저주입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은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게 된 그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비록 저들이 땅에서 수확을 하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땅이 소산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했기 때문에 땅에서 소산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아담이나 아벨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얻게 된 것임을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고하면서 하와는 가인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낳았다고만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도 이렇게 낳게 해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잘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여 주십니다. 너 한번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네 스스로 한번 땅을 갈아봐. 땅이 너에게 소산을 줄 수 있는지. 그 이후부터 농사에 능한 가인이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땅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소산을 거둘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게 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가인이 분명히 이렇게 보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가인은 두려워하며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로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먼저 가인의 두려움의 대상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인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표를 주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인생의 연수가 다할 때까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그가 생명을 보존받은 것이 아벨과 비교하자면 그래도 더 낫게 살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더 이상 영생할 수 있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길을 막으셨던 것과 비교해보면 가인에게는 육신의 연수가 닿을 때까지 끝까지 유리하며 방황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고통의 삶을 이 땅에서 끝까지 살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장수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주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과 에녹의 삶과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들은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짧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반면에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도 그 삶은 결코 복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벨과 에녹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비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축복으로 또 우리가 누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림으로 오늘도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비밀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의 모습처럼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복을 내려주신 것임을 오늘도 에녹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